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와 참 많이 닮아 있는 신약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입니다. 왜 둘이 닮았을까요? 야고보서 우리 다음번에 보게 될 이제 2장점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야고보서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것과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닮아 있는 게 마태복음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26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역시나 마찬가지죠.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행함이 있는 삶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서로 연결되면서 복음서와 또 서신서의 복음서 같은 야고보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논지의 비슷함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첫 장면도 오늘 본문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 천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하잖아요. 발음 조심해야겠죠? 천국장. 이 천국장의 5장의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죠. 팔복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원문에는 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2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구조예요. 원래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야고보서도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시험을 만난 자가 복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 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이 복 있도다로 끝난단 말이에요. 시험이 있다고 복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뭐 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참는 자가. 우리의 삶을 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복으로 가득하기 위하여 내게 시련이 있으니까 저절로 복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시험도 복으로 화할 수 있고 그 인생도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관련되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냐면 그 뒤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 그래요? 참으사.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도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었잖아요. 저절로 십자가가 영광이 된 게 아니죠.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즐거움과 영광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도 참는 과정, 견뎌내는 과정이 있을 때 복과 영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의 군졸들이 옵니다. 막 오니까 이 12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여,
칼로 치리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질문과 함께 칼을 휘두른 흥분하신 분 한 분이 계셔요. 이름 세 글자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예, 참 그분께 죄송하지만 행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다 질문을 한 다음에 허락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허락도 없이 칼로 대제사장 말고의 그 귀를 확 내려쳤죠. 예수님 물론 다시 낫게 해주셨지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서 계속 참아내셨고 제자들에게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트라이안 황제 시절에 AD 90년에서 100년 넘어가는 그 시절에 큰 핍박 속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을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장과 3장의 2장에 걸쳐 소아시아 7교회,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라고 보지요. 그 7교회에서 사역하던 것을 내려놓고 목회지를 강제 이탈당하여서 반모섬에 가 있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요. 그때 물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시록 말씀을 22장까지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것을 당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세 번째 표현이 중요해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예수의 환난의 나라의, 세 번째 예수가 참으셨던 그 참음에 나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거장들, 제자들, 예수님 다 참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뭐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고요? 시험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이런 결과를 얻는다 하면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연결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1장의 2절과 3절에 이미 나왔던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구조인 시험, 시련으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1장 2에서 4절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시나 시험, 시련, 여기서도 오늘 본문도 시험, 시련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을 때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링크를 만들고 그 가운데 메인 메시지를 두 개 만들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보아서 해석하는 방법이 개혁주의적 신앙, 성경 해석법 중에 두 번째인 문법, 문학적 해석이에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역사적, 문학, 문법적, 세 번째 신학적 해석인데 제가 지금 했던 해석이 이 두 번째 해석인 문학적 해석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렇다면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시험은 참는 것이다, 시련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잘 참아내십니까? 사실 참고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유혹을 잘 참습니까? 쉽지 않죠.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 해요? 내일 하잖아요. 내일. 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늘 못 참는 거예요. 오늘 못 참는 거. 이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53년 전에 스탠포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미셸이라는 박사, 심리학자가 거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53년 전에 4살짜리 아이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4살이니까 우리식으로도 4살이 되겠죠, 그죠? 한국으로는 5살. 4살짜리 아이들을 653명을 불렀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 교회 수보다 더 많은 653명의
4살짜리 애가 몰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실험실이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아이들 데리고 무슨 실험을 했냐면, 마시멜로우 아십니까? 그 PPL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시멜로우라고 해서 그 초코파이 안에 보면은 하얀색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 마시멜로우 캔디 과자를 아이들 앞에 하나씩 다 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박사가 얘기합니다. 얘야, 이걸 내가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 잘 참고 기다리면, 갔다 와서 기다렸다면 2개 줄게. 근데 네가 그냥 먹으면 하나 먹는 거야. 다 아이들한테 말해놓고 박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15분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3종류의 아이들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먹어버려. 나가자마자 그냥 냅다 눈앞에 있는 거 확 먹는 아이가 있어요. 두 번째, 참고 참다가 결국 먹은 아이가 있어요. 못 기다리고. 세 번째, 끝내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실라나? 이게 뉴질랜드 겨울이라고 그동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뉴질랜드 겨울은 이렇습니다. 예. 세 번째는 결국 15분을 기다려서 박사가 왔을 때 그거를 먹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66년도에 조사했는데 15년이 지난 1981년도에 다시 추적했어요. 그래서 결국 먹었던 아이와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2개를 결국 먹었던 아이를 15년 뒤에 어떻게 사는지 봤더니 4살짜리 애가 몇 살 됐겠어요?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15년이 지났으니까 19살인 거예요. 이거 계산이 못하면은 지금 잠시 이렇게 저쪽 밖에 나갔다 오신 거예요, 머리가. 예. 대학 들어가는 19살 돼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소위 말해서 갔고 부모님들의 평도 다 좋았어요. 하지만 그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확 하고 먹었던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과 비만과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다라는 15년에 걸친 심리학자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니 음식에 있어서 절제를 못하는 비만 아이가 되었고, 또한 공부에 있어서도,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 다 아시죠? 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공부라는 게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실제로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배워보시면 알지만 조금만 이제 골프 했다고 바로 골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 멈추잖아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영역들을 계속 닿아도, 이게 접해도 참을성이 없으니까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을성과 인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와 수준으로 다다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견뎌낸 자가 뭐 한다 그래요?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을 만난 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복으로 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말할까요? 12절에 이유가 되어 있어요.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는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되어 있죠. 언뜻 생각하면, 목사님, 시험을 참는 거, 시련을 견디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뭘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게 해줍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참는 건 약자의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뒤집을 힘이 없어서, 바꿔낼 힘이 없어서
성질이 그 정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비굴한 행동입니다 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견딘다, 참는다라는 용어를 쓰지만 의미적으로 그건 승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잘 보세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는데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옵니까? 면류관은 장군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돌아오면 그에게 주는 명예예요, 명예. 승리의 문맥에서 주는 것이 면류관이고요. 그 이스무스 게임이나 아니면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게 면류관입니다. 지금 뭐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시련을 견뎌낸 것을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뭐로 연결시켜요?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견디는 것은 곧 승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 볼게요. 비유를 생각하면서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두 나라가 경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이 전반전을 끝났는데 4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제 중간에 쉬었다가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후반전을 맞이했을 때 한 골 더 넣어서 5대 0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뭐만 잘하면 이겨요? 그죠? 버티고 골을 잘 지켜내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죠. 자, 요거를 제가 예수님으로 다시 바꿉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축구를 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축구를 했다면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겨내셨죠. 축구로 따지면 100대 0쯤 됐을까요? 그 뒤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2000년을 이후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어서 남은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더 한 골 넣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것인데 5대 0이든 100대 0이든 이긴 것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그 어간에서 뭐만 하면 이깁니까? 버티고 참아내면 결국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버티고 참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승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것은 비굴하고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질머리가 없어서 집안을 지키고 있고 승질이 내가 성격이 없어가지고 그 애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참아내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비즈니스 하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없어서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변명하려고 잘 버텨내가 아니라 이건 표현이 버텨내이지 실제 의미에 있어서는 승리하라, 이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의 의미를 시련을 견디는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야고보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계시록에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2장 10절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 화면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장차 고난이 안 올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전제가 뭐냐면 고난은 온다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를 향한 요구의 포인트는 뭐냐면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이 표현을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사도 요한 시절에 트라얀 황제가 주를 누구로 고백하는지에 따라 큐리오스가 황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대고 요구한 거예요.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냐 할 때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행위를 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내가 생명의 관으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한 말씀이 저 말씀인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는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표현을 그래서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기는 자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기를 이긴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긴 자다, 보혜사다라고 했는데 이긴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계시록에 딱 8번, 8회에 걸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소아시아 7교회에 한 번씩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황제의 핍박과 내부적인 교리의 어려움들, 갈등들 속에 힘들어하는 그들이 잘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을 마지막 그 디렉션을 그 각 교회마다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에다가 다 주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러면서 보상과 상을 약속하거든요.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참고 견디다지만 계시록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이기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8번 나오는 것의 7번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주어졌다면 21장 7절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기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럼 이것들이 뭘까요? 그 본문 앞부분에 있는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생명수. 영생을 약속하는, 구원을 약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앞에 딱 내려다 놓고 내가 너희들이랑 언약을 체결할 거야, 나 이거 반드시 할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십계명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시록 21장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 어간에 필요하고 요청되는 게 뭐라고요? 이기는 것이고, 다시 바꿀게요,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견뎌내는 것, 시험을 잘 참아내는 것, 그게 영적 승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견뎌낼 때 주의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16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를 볼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런 표현은 무언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야고보가 늘 그 앞부분에 말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말 하지요? 어떻게 하다가 화제가 전환되거나 주의 집중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냥 하지만 예. 하잖아요. 좀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화면에 없고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1장 2절 보세요.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2절 내 형제들아.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 14절 내 형제들아. 3장 1절 내 형제들아. 12절 내 형제들아. 4장 11절 형제들아.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9절 형제들아. 10절 형제들아. 12절 내 형제들아. 마지막 19절 내 형제들아. 그죠? 여러분 5장밖에 안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디렉션을 줄 때마다 주의 환기시키는 구절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시험의 원인, 시험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시험과 어려움이 생기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는 거야? 라고 하며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다 하나님께만 돌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속지 마 이놈들아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 마라. 결국 그건 뭐예요? 사탄이 입장에서 시험을 주는 거면서 결국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바꿔내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속셈이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사탄이 주는 거고, 솔직히 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미혹, 너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온 거 아니냐? 솔직하게 점검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같이 볼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게 시험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지난주 설교 때 시험이라고 한글로 번역돼 있지만 영어적 의미, 본문 문맥적 의미로는 두 가지랬죠. 하나는 뭐예요? T? 테스트. 두 번째 T? 템테이션. 옛날 여자 화장품 이름이었어요. 템테이션. 테스트와 여러분 템테이션 기억하십니까? 테스트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등장하는 게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됩니다. 결국 이 테스트는 우리 학교에서도 테스트 시험을 보면 너 과락시키려고 테스트 보나요? 아니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학을 위하여 테스트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서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그 테스트 끝에서 정말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일 마음으로 칼로 내려 찍는 행위까지 다 해야 돼요. 이건 흉내가 아니고 끝까지 순종하면 어떠한 해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내주셔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는 이런 좋은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작용하여 너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고 잘 분별해내라 네 내면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탓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내 탓이요라고 되던가요? 우리 얘기하지 않기로 했죠? 네. 쉽지 않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에게 무슨 딱 사건이 터지면 당신은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 그때? 이게 나온다고요. 네,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아빠 닮아서 그렇다, 엄마 닮아서 그렇다, 외탁이다, 친탁이다 이러면서 사람 탓을 하기 쉬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도 타락하자마자, 싸움을 하자마자 뭘로 나타났어요? 결국 핵심은 네 탓입니다. 네 탓. 너 때문이라 그래요.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하던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뇨? 라고 하자 하나님 탓과 자기 아내 하와 탓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 속을 잘 보면 두 가지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은 거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하며 하나님과 여자 탓. 하와도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의 내면의 본성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시련이 오면 남의 탓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라도.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의 근원을 그래서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거
네 욕심이라고, 네 탐욕이라고. 너 안에 있는 그 불타는 탐욕,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솔직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사실은 자기가 돈 더 벌라고, 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가 그 일이 혹시 일어난 건 아니던가요? 혹은 관계 속에서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확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그거 깨졌고,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온 거 아닐까요? 가정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어떤 비즈니스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다면 그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부덕함과 미숙함과 우리의 욕심의 발로로 쫓아 행하다 보니 계속 어그러지고 부딪혀서 지금 그 결과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원인을 잘 분석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왔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잘 점검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들, 그것들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절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러고 나서 그 대에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때로 또 새끼를 칩니다. 번식을 해요. 죄가 커드니 또 사망을 낳고 낳느니라. 계속해서 재생산, 재번식을 하며 이 탐욕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그것이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뉴스를 잘 보세요. 형제 간의 돈 문제, 상속 문제, 보험 사기, 이런 것들 잘 보시면 결국에 다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과 세상에서도 오욕 칠정이라는 말을 하죠. 오욕이 뭡니까? 재물욕, 그죠? 명예욕, 그 다음에 또 색욕, 그런 다음 뭡니까? 이게 수면욕, 식욕. 이 5가지 오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이단 목사가, 목사라고 하기 어렵죠. 81세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연봉이 5억인데 그 5억 가지고 뭐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냐. 그분이 월 교회에서 받는 그 목회 활동비가 매달 5,400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12억 정도 해서 69억 정도를 모으셨는데 연봉 5억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치사스럽게 교회가, 김연아하고 손흥민 이런 사람들 보라고, 몸값이 연봉이 얼마인데 겨우 목사한테 5억 가지고 그런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한테도 결국 3만 명 되는 그거를 물려줬는데 얼마나 스스로를 타협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분이 그랬을까? 하나하나 타협하고 내어주고 틈을 내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반 제정신을 갖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결국 1심에서 3년형을 받았지만 또 계속 항소를 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내면을 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안에 있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욕망, 그 욕심, 탐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마시멜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3번째 아이들, 결국 기다렸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기다렸다가 이제 2개를 입에 딱 집어넣었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비결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두고 간 그 마시멜로우를 보지 않으려고 손으로 눈으로 가렸대요.
4살짜리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안 보려고. 여자애들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가렸대요. 어떤 애는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안 보려고. 왜요? 보면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스스로 유혹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7, 1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선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저 본문 잘 보세요. 아까 죄의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나오고 낳는다라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쓰죠. 출생의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죄와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지난주 설교했던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온다라는 이 표현도 두 단어가 같이 써 있습니다. 비동사와 현재 분사를 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시련을 참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It's coming down from the Father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무언가가 오고 있다라고 저 본문을 해석하고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욕심에 끌려간대요. 가만히 있고 싶지만 욕심에 끌려서 이동한대요. 지난주 설교 속에서는 이런 동일한 메시지가 어떤 표현으로 돼 있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다물결 이미지를 썼어요. 요동하는 바다물결, 미혹에 끌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요동하는 내 마음의 상태, 미혹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에 비하여, 반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7절 같이 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누구래? 어떻게 해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거에 비하여 하나님은 어떻대요?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 지금 이 얘기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사도 야고보가 태양은 움직일지언정, 그래서 태양이 움직여서 비추는 그림자도 움직일지언정 우리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너희들의 마음은 미혹에 끌려다녀서 이러저리 휘청거리고 바다물결 같다면 우리 아버지는 흔들림과 회전함도 없다. 늘 여일하시다. 그분께로 결국 뭐 해라? 나아가라. 그분께 도움을 구해라. 그분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동치는 이 유혹들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삶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주간 출타했잖아요. 여러 영상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있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의 짧은 영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이 이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 연락을 준 거예요. 연락을. 무슨 내용이냐?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의 섬기시는 그 교회에 그 우리 배우자가, 나를 버린 배우자가 그 다른 그 상대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설교에 워낙 교회가 크니까 누구인지 몰라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탐욕과 유혹에서 벗어나시라고. 우리 모두는 실제로 그 이재철 목사님네 교회에 있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던 안 하던 우리는 유혹에 늘 흔들립니다. 재물욕이 되든 명예욕이 되든 색욕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잘 지켜내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혹에 끌려다니다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계속 커지다 보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제 어린 시절을 쭉 보면 저희 어머니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저를 낳고 나서 제 동생이랑 10살이나 되는 터울이 되는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디스크에 황달에 흑달에 간이 상하고 알 수 없는 피부병에 그렇게 시간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어려움들을 겪어내셨습니다. 저는 그걸 봤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어떤 결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어떻게 그 시험을 참을 수 있었을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이미지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끝내버리고 싶고 확 질러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늘 계속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유혹들을 계속 이겨내셨죠. 제가 좀 커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성질이 없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밤에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유튜브로 또 당신 얘기했다고 또 마음 상하실지는 모르는데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죠? 보통 성질의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아내셨을까? 엎드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시험을 잘 참으세요예요. 여러분, 참으세요라는 거를 몰라서 못 참던가요? 참아낼 만한 힘이 없어서 터지던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아낼 내구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몰라서 싸웁니까? 누가 몰라서 들이받았나요? 승질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가 환장할 만큼 크게 보이는데, 막 장이 뒤집힐 만큼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달려가고 있는 나를 멈출 힘이 내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께로 엎드립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이번 한 주도 잘 참아 최후 승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엎드립시다.